번째 주일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새로워지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성격이 까칠하고 이기적이고 고집이 셌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번 자기가 이거다라고 하면은 고집을 꺾지 않고 밀고 나가는 자존심도 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넋놓고 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 자리에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되고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사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양의 특성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은 그렇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양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참 귀엽습니다. 참 예쁩니다. 그런데 저 양은 생후 한 2달, 1달 된 것 같습니다. 저게 세상을 살기 시작하면서 까칠해지고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 되고 거칠고 그렇습니다. 자, 예쁘죠? 예쁘기만 한데 예쁘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저 양을 그림으로 그리면 더 예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더 그림으로 한번 바꿔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잘 좋아하는 그림에 이렇게 그려지죠. 아주 예쁘게, 아주 귀엽게 그려지는 양인데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은 어떻다고요? 까칠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고집이 센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는데 양들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남이 시원한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더운 여름에는 옆에 친구한테 꼭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이 따뜻한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혼자 그 모진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추우면 떨어지고 더우면 붙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하고 감정을 통솔하지 못하면 이 양은 벽에다가 아니면 친구에다가 머리를 박는 그러한 습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생후 1년이면 어느 정도 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양이 요만하게 생각하시는데요. 1년이 되면 대부분의 양들은 30kg에서 40kg가 되고요. 보통의 양들이 크면은 70kg, 80kg를 나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도 등치가 큰 녀석은 180kg까지 크는 양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거칠고 털이 많은 식물들조차도 먹어치우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멘트를 안 해드렸더니 좀 헷갈리시는군요. 대장님 지휘 아래 가운을 벗든지거나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더우시면 벗으셔도 되고요. 네. 양의 습성을 쭉 추적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저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격이 까칠하고 이럴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성격이라고 안 하고 성질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승질이라고 그러죠. 승질. 승질머리가 진짜 까다로운 녀석이 양이라는 겁니다.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이 털이 많은 식물들조차도 먹어치우는 아주 먹성 좋은 되식이 많은 짐승이 양인데요. 이 소보다 양이 더 잘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이렇게 풀을 뜯어 먹다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먹으면 뿌리는 안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은 먹다가 승질 사나워지면 뿌리까지 긁어내가지고 먹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이 풀을 뜯어 먹을 때에 빨리 양들을 옮겨주지 않으면 뿌리가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냄새를 맡지 못하고요. 시력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까 사진 보셔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양은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는 잘 모를 정도로 눈도 작지만 시력이 좋지 않아서 10m 앞, 5m 앞에 있는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청력은 좋죠. 빨리 뛰지도 못하고 발톱이나 이빨이 튼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은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짐승이 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TV나 사진에서 보는 양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개량되고 그리고 훈련된 양들을 보시는 건데요. 원래 야생 양들, 산양들 이런 양들은 진짜 못됐습니다. 성격이 까칠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고. 다시 한번 물을게요.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정말 처절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까칠한 성격, 그래서 성질 못된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허튼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도 양의 습성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됐다, 그릇된 길로 갔다고 하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런데 그 그릇 행하고 각각 가고 싶은 길로 갔다고 하면서 비유를 소 같다고 하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염소 같다고도 하지 않고 양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들이 자기 한번 생각을 딱 먹으면 고집을 꺾지 않고서 그냥 그 길로 가는 양입니다. 자, 이 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시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부르는 노래이지 않습니까? 이 23편, 이 시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참 좋아하고 있고 아는 노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는 분들도 23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돌례배에 가서도 23편을 읽을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장례식 가서도 23편을 읽고 설교를 합니다. 어제도 우리 입관 예배하면서 23편을 읽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시인데 우리들하고는 조금 거리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사실 양을 제대로 본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사진으로만 보았거나 요즘은 이제 대관령 가서 양떼 목장 가서 양을 바라보는데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겁니다. 양 진짜 더럽네요. 그러거든요. 진짜 더럽고 진짜 몸집이 크고 그리고 진짜 버릇이 없습니다. 양떼 목장 같은 데 가서 먹이를 주려고 이러면 양들이, 우리 생각에는 양들이 이렇게 줄 서가지고 한 입 한 입 받아 먹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앉으면 와가지고 부딪히고 와서 머리로 들이받고 뭐라고 핫쌓고 못 알아들었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욕입니다. 이게 양들이거든요. 더군다나 목자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자와 양은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임금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재판장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니, 이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인 다윗은 목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다 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신다?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성격 까칠하고 성질 못돼 먹었고 무기도 없고 살아갈 재간도 없고 눈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런 정말 형편없는,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이라 할지라도 양에게 목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은 평생 목회하시면서 시편 23편을 한 30번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는 두 번째 강단에 올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23편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나는 주님만 따라가면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의뢰를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인생의 고난을 겪어왔던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임금이 되기 전에 고생 많이 했고요. 이웃나라에 정치적 망명을 했고요. 거기서 이웃나라 임금이 죽이려고 하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연기까지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윗을 성벽 위에서 던져가지고 성벽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쩔뚝쩔뚝 걸으면서 밤새 도망친 사람입니다. 임금 되기 전에. 그러면 임금 된 다음에는 괜찮았을까요? 천만에요. 임금 된 다음에 큰아들 압살롬이 쳐들어와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야밤에 산으로 도망을 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기가 도망을 친 사이에 아들 압살롬은 자기의 후궁들을, 다윗의 후궁들을 겁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다윗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오늘 23편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 23편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3편 4절 보면 끔찍한 단어가 등장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큰 수술을 받아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도 있을 거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로 내몰려 본 경험도 있으실 거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회사의 상급자로부터 당신 오늘부터 내일부터는 안 나와도 돼요라는 말을 들어본 분도 있을 거고요. 아들, 딸이 잘못되는 경험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5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의 아찔한 표현이 등장하죠. 내 원수의 어디에서? 목전이 뭐예요?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 원수가 지금 나를 쳐다보고 나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은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랑 좀 불편한 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원수 맺은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원수 있어요, 우리 집안에 있어요, 저랑 같은 이불 덮고 자요 이러는 여자분들이 계시지만 사랑에 겨워서 하는 말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원수가 지나치면 왼수가 되죠. 성질이 지나치면 승질이 되듯이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어요. 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원수가 보는 앞에 살고 있지만, 원수가 나를 노려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이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했을까요? 멀리 가지 말고 우리 22편에서 그냥 읽겠습니다. 22편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22편 역시 다윗이 고백하는 시인데요. 이 다윗이 2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2편 12절부터 읽으면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 같은 가족들조차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다윗이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요. 14절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습니다. 이게 다윗이 처한 고난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계속 갈까요?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살이 쫙 빠져가지고 뼈를 셀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할까요? 그만큼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왕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못 해봤는데요. 밥을 먹는데 장인 어른이 창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장인 어른이 밥을 먹는데 밥 먹다 말고 장인 어른이 이놈아 하고서 창을 집어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고 장인 어른이 없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정말 가족한테 칼부림을 당하는 아픔을 얼마나 슬플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당한 고난의 현장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노려보고 있다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나를 공격하는지 내 옷을 벗겨가지고 지네들끼리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묘지에 가면 이렇게 비석이 있잖아요. 묘비라고 하는 비석 가운데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성경 구절 가운데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희 아버님 소천하시고 나서 묘비를 만들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집어넣자고 고민하다가 가족 회의 끝에 결정된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다 영원히 사시는 분들만 계시더라고요.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양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양은 진짜 못된 짐승인데 목자가 있기만 하면 목자의 도움을 받아서 순한 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성격이 아무리 못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감정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한번 감정이 어그러지면은 피가 나도록 벽에다가 들이받고 나무 기둥에 불이 박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웃이 잘 되는 게 보기 싫어가지고 아무리 추워도 몸을 기대지 않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눈이 보이지 않아서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쾅쾅 부딪히기나 했었고 뭔가 먹을 게 하나 있으면 뿌리까지 꺼내 먹는 그러한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만 계시면 돼요? 목자만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목자가 이끄는 대로 목자만 따라가면 목자가 어떻게 해주셔요?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해요? 누워 눕게 해주신다는 거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죠. 이게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어도 나는 겁내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강조하게 될 것이고요. 살펴보겠고요. 오늘 우리 다윗의 고난의 현장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다윗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지켜주시고 하늘의 보좌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목자 되신 우리 주님입니다. 22편을 읽으시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성경인데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딘가요? 갈보리 십자가에서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이 박히실 때에 그 옷을 벗기고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그 옷을 가져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뭐냐면 쉬운 말로 하면 알바생입니다. 알바생들은 그냥 시간제로 일하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치다가 힘들면 누가 쳐들어오면 일 있다가 쳐들어오면 도망치는 것이 알바생이라는 얘기, 사꾼 목자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또 해치느니라. 자, 선한 목자는 누구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노려보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풍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살다가 절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미 절박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만 흐르고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만 계속되고 염려할 문제들만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23편 1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 노려다보는 그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얼마나 절박한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내 뼈가 말랐고 내 몸이 뭉그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노래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어도 내가 지금까지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의지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진데 내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노래하기를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채워주심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